오늘 이곳에 오니까 너무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슬픈 친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이몽식 목사님, 남보수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죠?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황충년, 김승경, 원해난 목사님 오랜만에 또 귀한 찬양 들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소수레입니까? 손수레입니까? 소수레를 타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소달구지를 타신 하나님 이렇게 좀 더 리얼하게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수레를 타셨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목적도, 나쁜 목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좋다고 그 과정이, 그 방법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이, 목적만 좋으면 되지. 좀 적당히 해도 되잖아. 참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방법은 아주 교모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어느 도시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실제 그 설교가 미국 방송, TV 방송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아주 쇼크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도시가 사단이 지배한다면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화기애애한 얼굴을 가지고 서로 아주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할 것이고, 거리에는 술집이 사라지고 음란물과 도색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만나는 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특히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로 문전 성시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가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핵심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다는 것. 오늘 소수레를 타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타셨다기보다는 소수레를 태운 누굴까요? 태운 장본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소수레에 태웠습니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레위 족속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을 소수레에 태웠습니다. 소수레를 태우는데 그래도 좋은 새 수레를 만들어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아까 처음에 장구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윤정순 목사님의 워십 찬양 제목이 법궤 메고 나아간다 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궤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습니다. 여보 법궤 메고 그 찬양으로 장구춤 추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는 그 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고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긴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 블레셋의 신에게 패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궤는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 하나 찾아오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의 다본 신을 무너뜨리고 목을 자르고 팔을 잘라서 완전하게 박살을 내고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발하게 하여서 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놓은 하나님 스스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마땅히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모시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이라, 아비나답이라는 한 레위인의 개인 집에 모시고 그곳에서 무려 7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죠. 17살에 사무엘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3년 동안 사울에게 죽을 고난을 받고 그리고는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만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소수레에 하나님을 싣고 돌아옵니다. 그 앞에 소수레 앞에는 다윗이 많은 찬양대들과 함께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은 법궤 메고 나아갔는데 다윗은 법궤 싣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모시고 간다는 그 뜻은, 선한 뜻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 그 중에서도 고앗 족속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모셔가야 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있는 레위 족속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소달구지에 하나님을 싣고 가는 겁니다. 목적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모르고 그랬을까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을 모르고 그랬을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을까? 다윗도 몰랐을까? 아닙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3개월 후에 다윗은 다시 법궤를 모셔갑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알고 있는 거예요.